졸리는 시간이죠, 그죠? 졸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또 써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또 이렇게 공부하는데 마음을 써서 감사해요. 지금 우리는 그럴수록 더 지금 시대가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근원. 마음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그 마음에 우리가 생명, 내가 죽고 사는 거, 그 문제가 마음에 있다는 거죠. 어때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실 때 어때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실 때 그냥 편안해요? 아니면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옥구 원사님 마지막 때인 것 같죠? 전에보다 지금이 더 가깝다는 걸 느끼시죠? 예.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는요. 그렇죠. 맞아요. 교회에서는 깨어있으라고 이거를 얘기할 때요. 근데 깨어있으라 얘기할 때인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현재 환경 속에 우리 교회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그 올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번영의 신학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다가 물질 만능주의, 성공, 부자 되라, 성공해라, 명예, 권력, 돈 이런 모든 것들에 스스로가 함정에 빠졌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는 게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돈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돈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조심하라는 거, 뭐 조심하라고? 이단도 맞지만 어디에 빠지지 마라. 미혹. 맞아요. 네.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마태오 24장에 세상 끝날 것을 징조와 사인을 말씀하시고 마태오 2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미혹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미혹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속이는 거. 속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미혹시키고 누가 속이느냐.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속고 넘어가요? 안 넘어가. 아는 사람이.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봤어. 우리 목사님을 수십 년을 봤어. 그죠? 근데 교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속이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 9장을 펴보실래요? 이사야 9장에 누가 미혹시키느냐가 나와 있어요. 이사야 9장 13절에 보시면 이사야 9장 13절 이사야 9장 13절에 974페이지에 다 찾으셨죠? 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제 그러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뭐냐면 곧 뭐래요? 장로와 존귀한 자요. 머리를 끌어버리고 또 꼬리는 뭐라는 거예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꼬리가. 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한대요. 그게 누구예요? 장로요 존귀한 자고 교회의 머리들이 미혹시킨다,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 장로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장로처럼 장로 직책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들이, 거기 선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말씀들이 풍부해요. 온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5만 개 이상 있는데 얼마나 많은, 유튜브만 치면 설교 쫙 나오잖아요. 쫙 나오는데 이렇게 풍부한데 참 진리의 말씀은 어렵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우리에게 뭘 보낸다는 거예요?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기근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홍수 때 물은 많은데 흙탕물이 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참 많은 목회자, 선지자, 가르치는 교사, 교회가 많은데 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나마 우리 향기나무 교회는 이태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서 있으려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깨어있게 만드는데, 다른 훨씬 우리보다 큰 교회, 성도도 많고 모든 게 뭐 딱딱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싫어하니까. 맞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서 율법사들이, 그 가르치는 그 장로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잘 분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보시면 그때가 언제예요? 마태 25장.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예. 인자가 오시는 때. 예. 그러니까 인자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하고 강림하고는 틀려요. 강림은 낙원에서, 셋째 하늘 낙원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로? 땅 감람산으로, 스가랴 14장, 감람산으로 두 발을 디디는 것이 재림. 그러니까는 휴거를 말하고, 예수님이 휴거 가깝고 또 이러니까는 무슨 예수님 두 번 재림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따지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성경 두 번 재림이 뭐 있어? 한 번만 재림 이렇게 말해. 그래, 한 번 재림 맞아요. 공중에 임하는 거는 재림이 아니라 강림이라니까요. 왜? 강림하셔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무덤 속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분들의 영과 혼을 공중으로 함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덤 속에 있던 그 육이 흙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들을 깨워가지고 딱 대기시켜. 저는 그거를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저는 그걸 오래전에 하나님 저의 꿈을 통해서 그걸 보였어요. 무덤에 나와가지고 흰 옷 입고 다 서 있어요. 이스라엘 돌산 같은 데서 딱 나와가지고 흰 옷 입고 딱 서 있어요. 공중에 헬기가 떴는데, 헬기에 조종사가 있고 옆에 사람 탔는데, 옆 사람 조수석에 탄 그 사람이, 그 꿈에서도 내가 취한 때 뭐냐면,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자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도 좀 희한했어. 그냥 올라가지 왜 문 열고 나와서 올라가지 이렇게. 근데 무덤에 나와 전부 실은 입고 다 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 봤어요. 전부 다. 공중으로 올라갈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현재. 무덤 속에서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보다 먼저 무덤에 돌아가 죽었던 분들이 어땠어요? 다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에 나올 때 그들도 함께 나왔다. 무덤 속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 그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인자가 올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왜 등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처녀가 왜 등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마중 나가는데 왜 등을 들고 가냐고, 처녀가. 지금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오냐면 밤중이라는 거예요. 밤중에. 밤중이 어둡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데, 약혼식 결혼식인데,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혼식을 했어요. 그 약혼식이 성경에서 어떤 거였어요? 약혼식이 뭐냐면 성찬. 내 살과 내 피를 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념해라. 약혼식. 그게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약혼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념하라. 약혼식을 계속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도로 가시 전에. 이것이 약혼식. 그 다음에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올게. 기다려라.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뭐 하다고?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뭘 하러? 그렇죠. 처소를 만들러. 그럼 어디에? 아버지 집에 아버지 마당이나 아버지 땅이나 거기다가 처소를 만들면 아버지가 됐다. 너 이제 빨리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한 거죠. 이게 혼인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 이스라엘의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데 약혼식은 이 땅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혼인식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민족은 결혼식 언제 하는 거예요? 밤에. 네, 밤에. 밤에 하는데 왜 밤에 하느냐? 그 영적 의미가. 왜 밤에? 그들은 더워서 그랬을까요? 더워서? 왜 밤에 하느냐?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쌓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밤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면 신랑은 우리 이 땅의 제약 가운데 있는 어둠에 있는 이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밤에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밤중이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만약 우리나라가 예수님 오시는 게 낮이면 미국은 뭐예요? 밤. 그 미국이 밤이면 우리는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밤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깜깜한 어둠은 영적인 밤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신랑이 오는데 대개 이 신랑은 결혼을 초저녁에 한대요. 초저녁에 하는데 신랑이 안 오네. 이스라엘은 나라는 하루 6시에 오늘이 끝나고 6시에 내일이 시작하잖아요. 오늘 하루 안에. 그렇죠? 오늘 오후 6시가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의 시작이야. 6시 시작이가 이게. 그러니까 6, 7시에 초저녁에 결혼식 하는데 그럼 당연히 그때쯤 신랑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니까 신부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신랑이 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는 거죠. 근데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사도에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처녀가 10명이 있는데 처녀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그러는 거죠. 전부 다. 그럼 이 10명이 다 졸고 사람은 자기 전에 뭐 졸잖아요. 안 자려고 졸을 하다가 눈 비비다가 다 자. 근데 전부 다 슬기로운 자도 다 졸고 자요. 함께 다 자.
근데 슬기로운 자는 걱정이 없죠. 왜? 늦게 와도 뭐가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등은 뭔지를 알겠어. 등이 뭐예요? 여기서 그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간 처녀와 같대, 천국은. 그럼 등이 뭐냐고, 등이. 진짜 영어에서 그 램프 등인데 성경에서 말한 영적인 등은 뭐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등불, 등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시편 119편 105절 119편 105절 뭐라 돼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그렇죠. 안 보고도 다 외워버리잖아요. 박동재에서 전부 다. 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지금 등을 들고 있다는 것은 10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알고는 있는데 알면서도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등하고 신학자들이 이 기름, 등은 다 해석이 되는데 기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들. 기도. 권사님처럼 기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을 또 기름을 뭐라고 하는지 하면 또 예? 회개라는 사람도 있고 또 기름을 뭐라는 사람이 또 있냐면 사랑이라는 사람이 있고 사랑. 신학자들이 또 기름을 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기름을 경건한 사람 이걸 또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 찾아볼게요. 일단 잠언 6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잠언 6장 2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이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아버지 명령과 어미의 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도 너를 보호하며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한다는 거예요. 명령과 법이. 대저 명령은 뭐라는 거예요? 명령은 뭐래요? 대저 명령은 등불.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등불이라는 거예요. 법은 어미의 법이잖아요. 법은 빛이요 훈계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어미의 법.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이거 해석하려고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읽어주고 해석이 되는가요? 안 되죠. 왜? 영적인 말씀이니까. 그럼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려면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의 도움이. 성령께서 이것을 그 기록자를 통해 기록했으니까 그 의도를 성령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이 말씀의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하고 아버지랑 싸웠어. 그럼 그 중간에 껴있는 건 누구? 엄마야. 엄마가 아버지한테 왔다 갔다 와서 누구 편 들어요? 자식 편 들어. 또 엄마가 또 자식한테 가서 누구 편 들어요? 아버지 편 들어요.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엄마는 아버지 마음도 잘 알고 자식의 마음도 잘 알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통달을 다 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이 명사가 여성 명사라는 르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와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깨닫게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기름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떤 회개 아까 육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사랑, 믿음, 거룩한 삶 다 했는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성령. 보세요. 왜?
등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따로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으면. 등하고 기름하고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름을 밝히려면, 등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지. 그렇죠? 기름이 있는데 등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죠. 둘은 뭐예요? 하나의 하나.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은 하나의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육체로 계실 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의다. 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줄게. 무엇을? 성령을. 기다려라. 그것이 옳다.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실래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1장 19절에 있는 나, 바울이하고 실로하는 신라, 그다음 디모데, 이 세 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고 보증서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을 붓고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한 하나님 함께 하신 표준으로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우리 목사님들이랑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어때요? 안수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대신이 저기에 전부 하나님께 세우신.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 마음에 성령을 보서 인쳐 확 찍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실래요? 뒤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에베소 교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 찍고 인치심 받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죄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서 약속으로 성령을 받은 거.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바로 뭐냐면 기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성령이 부으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타야 돼요. 활활 타올라야 돼. 햇불처럼. 타올라야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불빛이 되는 거죠. 빛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린 질그릇, 우리에게 성령을 담겨줘서 기름이 우리를 하여금 불로 태워서 찌꺼기를 태우고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우리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다. 이 두 개는 하나.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설교를 유튜브 들어보면 다 각자 목사님들이 자기 이제 깨달은 거 묵상되도록 다 설명하시더라고 보니까 전부 다. 이 두 개는 하나. 왜 그러냐면 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 다 아시잖아요? 이 성막이 있으면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지성소. 여기는 성소잖아요. 근데 성소 이쪽에 뭐가 있어요? 촛대. 예. 촛대. 이 등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떡상. 그렇죠. 떡상. 12개. 12개 있어요. 이렇게 6개씩 12개. 진설병 떡이 있다는 거, 누룩이 없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 기름은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에 들어가서 이 기름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 불을 안 꺼뜨려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럼 이 기름은 항상 어디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떡상에 이 안을 향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이 이 촛대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촛대 등이 몇 개요? 7등이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항상 어떻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떡, 예수 그리스도 몸, 말씀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떡과 예수님 몸과 기름을 먹고 여기 가서 뭐 향을 피워서 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고 여기서. 그리고 지성소 안에 우리가 대속죄일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름하고 등은 떡상을 말씀, 등은 말씀. 이 등이 말씀. 떡상은 예수님의 몸. 이거 하나 이게 다 이게. 그래서 그 등불하고 기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각자들이 나름대로 왜냐하면 영어 성경 5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각자의 나름대로 이제 이 기름이 왜냐하면 여기서는 굉장히 기름이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왜?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갔으니까 준비 안 된 거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니까 그 기름이 무엇이다 가지고 계속 신학자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본인의 연구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는데 다 달라요. 저처럼 성령이라 말하는 분도 있고 기도를 말하는 분도 있고 회개, 뭐 믿음, 사랑 다 달라요. 전부 다. 저는 다 맞다고 쳐요. 저는 전부 다 틀린 게 왜? 그분 나름대로 전부 다 깨달아서 쓴 거지 다 맞아. 저는 이 기름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죠. 근데 성령을 받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진짜죠. 그 진짜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게 다 그래서 기름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열심? 행위의 열심. 이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죠. 그들은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켰잖아요. 행위로.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뭐라 나는 옳다 의롭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서. 그럼 교회에서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 사람들은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해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해 하면서 열심히 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그게 자기 기준이야. 왜? 내가 자기 기준인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 사람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라고 좀 이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 맞을 뭐 했어요? 준비했어요. 마르다야 여러 가지 일로 이게 준비하는데 분주해. 여러 가지 일을 마리아가 준비하고 있는데 써 있어요. 마리아가 준비하는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마리아 좀 보내서 날 도와주게 하라고. 근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에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준비함이 어떤 거예요? 말씀과 성령 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 맞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빵도 만들고 뭐 그랬던 거죠, 막 열심히. 근데 예수님이 그걸 기뻐해요? 안 기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처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처녀가 몇 명이에요, 현재? 10명. 10처녀. 왜 10명일까요? 여기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왜 10명? 10명. 10이라는 숫자는 땅에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가 10이에요. 1, 2, 3, 4, 10이 제일 커요. 10, 100, 1000 제일 큰 숫자예요. 땅이 완전한 숫자예요. 땅이. 그래서 이 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신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10이라는 충만한 숫자가 열은.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이 말한 10발가락이 있죠. 또 10드라크마가 있죠. 이런 또 10계명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열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로워. 근데 전부 다 등은 있어. 말씀을 알아. 그냥 5명은 이 말씀을 지혜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와. 준비하면 되겠지. 그때 가서 하지 뭐. 미루는 거고. 미련한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때를 따라 꼬리를 먹이는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하는 종은 오면 주인이 와서 보면 칭찬하고 그에게 상속 준다는 거. 많은 기업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준비된 자가 지혜롭다는 거죠. 왜? 주인이 얼른 문 열어주고 신랑이 오면 열심히 맞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25장에 봐봐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나발이란 자, 갈멜에 사는 나발이 있어요.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그 사건이 나오는데 39절에 보시면 사무엘 25장 39절에 보면 나발을 다윗이 죽이러 오는데 아비가일이 막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비가일이 날이 밝은 날 말했잖아요. 그 돌같이 굳어 있다가 열흘 있다가 나발이 죽잖아요. 나발이 죽었어요. 39절 보세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다윗을 모욕했잖아요. 사울의 종으로서 하면서 모욕했단 말이에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에게 아비가일에게 말하매 다윗이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의 집 나발의 집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가일을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아비가일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나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 주의 전령들 다윗의 전령들 지금 오신 사신들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다 한 거예요. 자기 되게 낮게 겸손하게 낮게 이게 말씀한 거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누구예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처녀 다섯, 들러리. 여기 들러리 10명이 있는데 이 10명은 어떤 사람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다 들러리는 종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신부하고 집안에 있는 신부하고 신랑하고 연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마중 나가지고 신부로 모시고 와야 돼요. 중개 영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하고 너희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연결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러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 들러리는 바로 중매쟁인 거예요. 종들인 거예요. 종들. 일꾼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등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인 거예요. 근데 기름 없이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일꾼들이죠. 열 처녀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신랑하고 처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여기서 이 관계 속 1장 13절까지 신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처녀만 나오죠. 신부는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는 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개인적인 신랑 신부 관계지만 사역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들러리. 전도해서 복음을 나눠주고 연결시키는 들러리 역할이에요. 아비가일을 따라가는 다섯 처녀처럼 다윗에게 갔죠. 함께 다 누게 되는 거예요. 다 다윗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비가일도 아내가 되고 이 처녀 들러리들도 다 다윗의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밤에 결혼식을 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이들이 들어가는데 이들 생각에는 10명의 생각에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늦게 오니까 다 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난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 15, 17절에 천사 나팔이 불고 주께서 강림한 거예요. 마중 나오라. 그러니까 이 들러리가 신랑을 맞으러 간 거예요. 그럼 신랑 올 때 혼자 오나요? 누구랑 같이 와요?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와요. 옛날에 우리 결혼식 할 때도 함지일 때 신랑의 친구들 함께 오잖아요. 함지랩이랑 같이 신랑과 친구들이, 그죠? 마중 나가잖아요. 전부 다 밤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등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의 길 행로를 밝혀주는 거죠. 집으로 모시는 거죠. 근데 신랑은 들었어. 깨워보니까 등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그릇에 따라가지고서 기름을 태워가지고 나간 거죠. 근데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네. 같이 나눴으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나가 사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그 동네 결혼을 하면, 밤에 결혼하면 혹시 기름이 떨어질까봐 어느 장사꾼 이 마켓이 있는 데서는 열어놓고 있대. 기름을 판대요. 그러니까 가서 기름을 사오라는 거죠.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결혼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제자들이 이해가 빠를 거 아니에요. 왜? 신랑은 밤에 오는데 이 밤에 오는 이 모습이 도적같이 오는 거야. 도적처럼.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모르니까. 시간을 알았다면 자다가 10시 오면 9시까지 자고 얼른 화장하고 여 씻고 딱 준비하고 딱 아는 척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축복이 뭐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알려주면 만약에 한 달 전에만 열심히 막 놀고 막 다니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 새벽기도 나가, 한 달만 참으면 돼. 새벽기도 나가고 예배드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있는 돈 열심히 다 갖고 와서 너 돈 필요하지? 막 주는 거예요. 안 갖기 싫어도 막 줘. 너 써, 이거 써. 나 갈 거야. 돈 다 줘. 날짜를 안다면. 그리고 뭔 돈이 필요하냐? 내가 한 달 쓸 것만 있으면 돼. 다 나눠져 버려. 근데 그걸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어. 또 하나 알려주신 거 아는 거. 우리가 죽을 날짜를 몰라. 네. 내가 죽을 날짜를 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또 열심히 막 살다가 재미있게 여행 다니고 먹시는 거 먹고 살다가 딱 한 달 전에 또 딱 정신 차리고 또 준비하고 있죠. 그죠? 죽을 준비하니라고. 왜? 나 죽을 준비해야 돼. 가야 되니까. 날짜를 안다면. 근데 항상 우리 그 날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처럼 내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 할지 모르니까. 왜? 오늘 올 수 있고 오늘 못 왔어. 그러면 오늘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등불에 기름이 어때요? 떨어져 가. 그럼 내일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열심히 사다 놓고 준비하고 또 기다렸어. 또 불이 안 와서 기름이 또 떨어져 가. 그럼 모레 또 기름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그날의 기름은 매일매일 준비해 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기름이 등대 깊이 안 꺼지게 하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채워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충분이 있어요. 컵에 꽉 찬 것이 넘치는 것이 이게 충만해요.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충분. 넘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늘 깨워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지금 매일 어제보다 오늘 다가왔잖아요. 맞잖아요. 그 오늘 내가 기름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왜? 어제 지나왔으니까 오늘 또 내 기름이 있어야 돼. 등불을 밝혀 있으려면. 근데 이 등불이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늘 언제나 깨워서 준비해. 정신 차려. 그래서
너의 삶을 태워내. 횃불로 태워내. 계속해서. 세상에 밝혀. 그리고 나팔처럼 입을 열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깨워야지, 우리가. 우리 이 향기나는 나무 교회가 이런 깨워야만이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야, 이 교회는 향기나는 나무 교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야. 아, 이거 살아있는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마지막 때에 대한 때를 따라 꼴을 먹이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 아무리 숫자가 많고 돈이 많아도. 그럼 교회는 뭔 교회야? 죽은 교회야, 그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교회. 잠자고 있는 교회. 지금 우리는 자다가 지금 깰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그러려면 언제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처녀들이 왔잖아요. 문을 닫혀 열어달라고 주여주 해. 너 모른대요. 그럼 이 처녀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문 안 열어줘가지고. 지옥 갈까요? 아니 어디 갈까요? 지옥? 나는 너무들 알지 못하니까 떠나가라고? 지옥? 이 처녀들은 다행히 뭐가 없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25장에 이 처녀,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3개가 있잖아요. 근데 달란트 비유는 악한 한 달란트 있는 데는 어디로 가요?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지옥 떨어지고, 또 양, 염소 중에 이 염소 무리는 마귀가 예비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곳 빠져요. 근데 처녀에게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럼 이 처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갔다는 거죠. 환란에서 뭐 했겠어요? 남겨져서 대환란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준비를 못했구나, 예비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울면서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그렇죠. 그럼요. 구원받죠. 이 처녀들은 반드시 우리가 환란 속에 남겨지지 않고 휴거지에 올라가야 돼요. 영접하러 올라가야 되니까요. 이걸 기대하세요. 강림. 재림은 이 땅에 다시 예수님 오시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깨어 있어야만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도 보시고 또 교회 미혹에 타락하는 것도 보시면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말씀도 보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처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사오니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향기나는 나무 교회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공중에 들림받아서 그 영광 앞에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